5월 8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1장 찬송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그것도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와 그 죄값인 사망을 담당케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일으키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 친히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59장 찬송을 드립니다. 59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찾도다. 아멘.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인문입니다.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또 측량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건만 돈과 권력과 명예를 탐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 많았음을 회개하며 주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그 인자와 긍휼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주님을 그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인자와 긍휼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주의 인자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코로나의 상황들 가운데서 또 변화되는 국면 가운데 또 예배와 그 모임의 그 회복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준비해 나가고 있나이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하나의 상황들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우리들이 잘 반응하여서 하나하나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난과 또 역경과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 또 눌려서 그렇게 고통하며 신음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를 또 기뻐하고 또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이 닥쳐오고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며 어떤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덮고도 남는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또 인내하며 오직 또 진리를 따라서 순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장벽들, 또 세상을 향한 분주함, 또 그리고 허식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그 모든 것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절대적인 그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우리의 좁은 시선에서, 내 안에 매몰된 시선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7장) 찬송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외하기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안없고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니 주 예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온갖 고난과 수치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신 그 사랑과 열심으로 영원히 그 죽음의 저주와 형벌의 고통과 불행을 알아야 했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되고 신비롭고 놀라운 신분에 이르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열심과 그 크신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참으로 일부를 구별하여서 11조의 고백으로 또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의 나라를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열심으로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또 성미를 떼어서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고 이렇게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생의 길, 진리의 길, 사랑의 길 갈 때에 때로는 지쳐 쓰러져 넘어지나 곧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때로는 너무 길이 힘들고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소망의 주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육신으로나 환경으로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를 감사히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을 참으로 감사히 여기며,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한 이시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경륜과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주어진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놀랍게 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이 우리 자신의 영광이요, 우리 자신의 신분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참 소망 안에 거하고 참 위로 안에 거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넘쳐서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먼 사람들에게까지 그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7편, 오늘 6, 7절입니다. 시편 67편 6, 7절. 땅의 소산, 이 제목으로 시편 67편 6, 7절. 땅의 소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잠시만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시편 이 67편은 짧지만 아주 특별한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찬송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1, 2절에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방인들이 곧 우리 신자들,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뢰하는 우리 신자들이 전에는 이스라엘만 누릴 수 있었던 복, 즉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비추임 받는 복을 받아 누릴 것을 확신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받아 누린 모든 복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받아 누린 모든 복을 회개한 이방인들이 받아 누릴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뜻에서 새 노래가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은 그들은, 곧 회개한 이방인들은 또 다른 민족과 나라들에 대한 영혼 구원의 열망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함으로 이스라엘이 받았던 복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의 영혼이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기를 바라는 일종의 선교 마인드, 구원의 열정이 보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는 법이 없이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사는 것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당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회개하고
의뢰하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사 내려주신 복락이며 그 특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교회를 일컬어 우리 신자들을 일컬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칭했었죠. 참 너무나 역설이죠. 베드로전서 1장 시작은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근거도 마땅치 않고 참으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흩어진 나그네 같은데,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야말로 이건 역설이죠. 진리의 역설. 그런데 시편 67편이 바로 우리에게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시편인 거죠. 그들은 곧 회개하고 주를 의뢰하는 자들은 또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심히 기뻐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하느냐 하면 그것을 자신들의 복으로 여깁니다. 이 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시편 67편을 마무리하는 이 6, 7절의 핵심.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내 복이다. 회개하고 의뢰하는 자들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혼 구원의 열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며 그것을 참으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우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자기들이 복 받은 것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뜻이 되는가 하면 우선 오늘 본문 그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땅이 그 소산을 내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하였는데, 땅이 그 소산을 내었다는 말은 무슨 벼가 있고 과일이 맺혔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앞 구절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송케 될 것을 열망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특성을 가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들의 수고와 중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온 땅 위에서.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편 85편 1, 2절에서도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덮어주신 것을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가리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다는 말은 그렇게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절에서도 똑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이렇게 기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기 보면 6절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는 것이 똑같이 반복되어 있고, 앞에서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었다라고 한 말을 7절에서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짐작이 되시지요? 예.
땅이 소산을 낸 것과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생겨난 것은 같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었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땅의 모든 끝 곧 온 세상 구석구석에까지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은혜를 찬송하며 그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떨면서도 즐거워하는, 곧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라는 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기록이지요. 제자들이 마을에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뜨거운 대낮에 우물에 물길러 나온 여인을 만나 예수님 자신이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셔서 그 여인도 구원하시고 그로 인해 그 마을 사람들, 그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 마을의 사람들을 부르러 간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사온 음식을 드실 것을 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32절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사온 것이 아니면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드셨는지 이상해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서로 말하고 있는데 서로 수군거린 거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드실 음식이 따로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다음 구절부터 해서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땅의 그 소산의 추수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시편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하여 나아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영혼을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가리키는 곳을 보았을 때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에 의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로 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두어야 할 영적 추수를 위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판을 가로질러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마을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이 무슨 그 마을에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은 특별했죠. 어떤 의미의 특별한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멸시받고 조롱받고 인간 취급받지 못할 그런 지경에까지 처했던 이 여인이 너무 기뻐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나타내는 그의 모습과 표정을 보고 그 마을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제 그런 의아심, 호기심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그 수가성 우물가로 지금 막 달려오고 있는 거죠. 그날에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땅의 소출을 거두어 드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시편에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다는 말은 온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특히 7절에 따르면 가장 외딴 곳, 후미진 곳에 사는 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굳이 선교사라는 그러한 칭호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온 세상 구석구석에 지금도 오늘도 가 있고 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 아마존 밀림, 그 밀림에서 복음 사역을 섬기는 아주 연로하신 우리 한국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어느 기업의 그 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생애 말년을 그렇게 아마존 밀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손들이 이제 나오시라고 그걸 거부하시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밀림 안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물론 외국인도 있지만 우리 한국 분들도 들어가 있다. 그걸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도 나도 여기 있겠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걸 갖고 있는 분이지만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게 무슨 뭐 해외 토픽이겠습니까? 그 나라의 뉴스가 되겠습니까? 전혀. 오히려 미련하다, 어리석다, 왜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누리지 못하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도 사실은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이지만 드러내는 모습은 없지만은 여러분도 다 그러한 모습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평범하지 않은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6절에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다라는 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뜻하는 완료형인데 반해 그것을 언급하는 뒷말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라고 해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일을 두고 하나는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쓰고 하나는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썼다면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하겠지만 여기서 그렇게 표기된 것은 장래에 일어날 것이지만 너무도 확실한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완료형으로 쓴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해서 장래에 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어난 것처럼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래에 회개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열망하는 대로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예수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영적 추수를 자기들이 복받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의뢰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라고 여긴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짧은 시편 67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의 폭은 그리고 깊이는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열망할 뿐만 아니라 그걸 복으로 자기의 복으로 자기가 받는 복으로 여긴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우리 신자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복입니까? 우리가 전도에 오면 그게 복입니까?
왜 제가 이렇게 도전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걸 복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전도대회에서 1등해서 경품으로 승용차니 냉장고니 하는 것을 상품으로 탈 때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건 전도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전도는 일거리가 아니라고, 행사가 아니라고,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그야말로 은혜의 어떠한 그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도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우리는 전도에 대한 모욕적인 그런 일을 해온 거죠. 그건 새로 태어난 아이보다 출산하느라 수고했다라고 주는 꽃다발이나 돌반지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악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 자체를 자기가 받을 복으로 여기는 특징을 지닌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게 복입니까? 무엇보다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무서운 사슬에 매여 있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누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일은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보다 실은 더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여러분, 그것도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영원한 생명, 그 새 생명을 가리키는 표적인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도 표적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구원받은 은혜로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의 그 가치와 영광과 뭔가 견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한 집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만큼 온 집안을 기쁘게 하고 축하할 만한 다른 일이 있습니까? 경사 중에 경사가 새 생명이 탄생하는 일인 것입니다. 생명처럼 귀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하를 다 얻은들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백일잔치니 생일 축하니 회갑이니 고인이 하면서 생명의 출생과 그 존속을 기뻐하고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 끝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지 생명의 출생만이 아니라 그렇게 출생한 뒤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놀랍고 기쁘겠습니까? 참 이런 표현은 제 자신도 하기 어렵지만 만일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면 그 자식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그 부모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그가 예수를 바로 믿고 구원 얻는다면 그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오는 일에 추수꾼으로 일한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죽음 가운데서 걸어 나오게 하시지만 무덤으로 쓰인 그 동굴 입구에 돌을 치우고 묶인 세마포를 풀어주는 것 같이 주님의 구원 사역의 협력자로 역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나처럼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을 불러 그토록 놀라운 일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정말 복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안다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가 지난주에 귀하다고 여러분의 외적인 환경 그건 전혀 상관없다고
사실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성정으로는 넘어가기 어렵죠. 세상은 내 외적인 것에 의해 다 평가를 받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 상관없다.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말씀과 이 세상과 우리의 심정의 이 간격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되죠. 우리의 평생의 숙제죠. 그러나 반드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위치,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규정한다면은 여러분은 불신이에요, 불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왜?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계셔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을 수가 없어요. 구세주라,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리가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양자의 영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믿음을,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은 다 제쳐놓고서 세상 것으로, 세상에 의하여 내가 대접받는 것으로 지금 나를 평가하고 나를 정의 내려버리면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제가 여러분의 환경만 가지고 여러분을 스스로 단정을 짓는 것을 불신이라고 말한 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얼마나 그 불신의 생각과 그 불신의 정서에 우리가 얼마나 농락당하고 얼마나 많이 빠져 있습니까? 부정하시겠습니까? 다 경험해 온 일이에요. 저라고 예외이겠습니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별명을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다라는 그 내용은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시편 68편이 끝나면 68편까지 갈 거거든요. 6월 중순쯤에 끝나면 베드로 전서를 볼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2022년 들어오면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큰 주제는, 대주제는 소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복되도다라는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할 때 시편 145편을 제가 봉독해 드렸거든요. 그 소망이 지금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대주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죽지 않는 소망.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죠? 베드로 전서. 산 소망. 베드로 전서. 왕 같은 제사장. 외적인 여건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서 뭐 계층이 있는 자리에 있든지 아주 아래 계층에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신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 그 신분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이제 보아 나갈 거예요. 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소망에 비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절망하면 세상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복에 대해 정말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내가 많이 벌었냐, 얼마나 내 뜻대로 됐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느냐, 이런 것에서 복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기준입니다. 죄악의 기준입니다. 사망의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시편 전체에서 그 복이 몇 가지로 특징 지어져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복은 새 생명의 탄생을 보는 즐거움이요 그 일의 추수꾼으로 동참하게 된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 사실을 귀한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육신을 힘있게 하는 음식보다 더 소중한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의 생명을 회복하고 복음의 빛을 전파하여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5 남편을 둔 이 평판이 좋지 않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대략 아시겠죠? 그 인생의 비참함을, 그 인생의 불행을.
예. 그런 5 남편을 둔 평판이 좋지 않은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각하는 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를 나눠주는 것이 주님께는 아주 놀라운 기쁨의 일이었습니다. 그 죄 많은 여인이 메시아를 믿게 되고 그 생명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일이셨습니다. 그것이 음식보다 더 큰 즐거움이셨다는 말이에요. 물론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 음식물들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육신의 양식만으로 충분하다고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닌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들 여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들은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안심할 만큼 확보해 놓기 전에는 행복을 얻지 못했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책감에 쌓여 남들은 오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우물가에 나왔던 그 죄 많은 여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 마을 사람들이 구원 얻기 위해 나오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주님의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마귀의 올가미에 묶여있던 영혼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일과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죽은 심령에게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일들이 주님께는 말할 수 없이 즐거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식이라는 말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주님의 말씀, 그 양식이라는 말은 그 일의 중요성이 너무 필요하고 시장하셨을 때였음에도 주님으로 하여금 그 먹고 마시는 일을 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식이라는 표현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게 피곤하시고 시장하셨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먹고 마시는 일을 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실행하려는 열심 때문에 먹거나 마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다만 무엇이 먼저 와야 하며 무엇이 두 번째 와야 하는지를 지적하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어떤 일로 인하여 먹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금식하여 기도할 때가 아니고 몸에 어떠한 이상으로 인하여 못 먹을 때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먹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우리 장애인 가족들하고 생활할 때인데, 그 식당에서 그 친구들이 먹는 거를 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얼마나 즐거울까? 얼마나 복될까? 나는 지금 그때 못 먹을 때였거든요. 아, 나도 며칠 전까지 먹었는데, 난 지금 못 먹어요. 못 먹고 있으니까, 아, 내가 먹는 게 즐거운 일이었구나. 참, 사람들 얼마나 미련해요. 저만 미련한가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죠. 뭔가 잃어봐야, 야, 내가 걷는 게 복이었구나. 예. 못 걷는 사람이 느끼는 거죠. 걷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늘 일상 누리는 이 생명의 이 가치를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이것이 이제 잃을 때가 오잖아요. 이제 그러면 느끼는 거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야, 이런 말씀을 교회가 잘 간직해야 되는데,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어떻게 여기라? 족한 줄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죠? 우리 교회조차도 싫어하는 말이 나오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은 멸망에 빠져가는 것이다. 과연 이런 말씀이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또 그 다음 말이 뭐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진리야, 이게 실제야, 이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받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과연 우리가 믿고 있을까? 제 자신,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 임무가 너무나 긴박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음식을 뒤로 미루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의 뜻이었으며 그것은 주님에게 양식 이상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힘있게 유지하는 데 힘이 되는 에너지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게 주님이 살아계신 의미요,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만족이 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야말로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런 것이 하나쯤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밥보다 소중한 무언가가 있지요. 취미생활이라든가 청년들 같으면 좋아하는 이성이라든가 대개는 돈벌이하는 재미라든가 하는 것 등 밥 안 먹어도 생각만 해도 좋은 일들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위에 바로 사람의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는 것을 보는 일이 그의 최고의 즐거움이며 복으로 여길 만한 일이라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졌느냐 아니냐에서만 찾는 사람들과는 달리 주님과 여기 나오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자기들이 받을 복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무거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특성이 있는가? 전화기를 좀 꺼주시죠. 지금 제가 아주 무거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신자된 특징, 이 특징이 있는가 돌아보자고 했죠. 만일 그런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거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추수꾼으로 일하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모른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하여 얻은 새 생명보다 그로 인해 부수적으로 얻을 경품을 더 비싼 것으로 여겼던 무지와 그 허물을,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시대라서 실제로 몇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세상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자들은, 그 회개한 이방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을,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크게 기뻐하며 그 일에 쓰임 받은 것을 무엇보다 더욱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어린이 주일 교동문 때 그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 여러분, 그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게 자기가 육신으로 낳은 자식만을 얘기한다면 누가 전통에 화살이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다 영적인 그 비유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을 자기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크게 기뻐하며
그 일에 쓰임받은 것을 무엇보다 더욱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특징이 우리 신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시편 67편입니다. 이 말씀에 부합되는 저와 여러분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면 얼른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바른 신앙인의 특성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특별히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보이려고 하거나 그것으로 내 믿음의 증거라고 내가 갖고 있는 뭔가 특별한 거, 그 특별한 게 뭐든 외적인 거든 내적인 거든 신앙과 관련된 거든 뭐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 보이고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인정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제 과제가 주어지냐면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을 은혜에서 떨어진 자여 저주받은 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 것 가지고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의시고 여러분의 자랑거리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무슨 일을 하든요, 우리는 이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는 이미 먼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같이 받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자랑하는 일에, 그리고 자기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는 것에 열등감을 갖는 거나 아니면 자기 것으로 교만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교만함이나 열등감은 똑같아요. 그게 다 은혜에서 떨어진 증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나 교회 안에서나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를 증거하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야 돼요. 거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여러분은 지옥이에요. 그것이 은혜에서 떨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의 특별한 것, 그거 뭐 하나라도 확보하려고 교회 안에서까지도 우리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해왔어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그런 얽매임에서 우리 일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일한 것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아무 일한 것이 없이. 이게 로마서 4장이에요. 근데 나 일한 것이 있어 라고 나오면 그 즉시로 여러분은 나는 일한 것이 있어서 남달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할 의무를 한순간 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셔야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그 무엇보다 귀하고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모든 이방인 성도들은 땅에 소산이 있기를 열망하며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의미와 이 가치가 결코 우리 자신들에 의해서 풀이되고 규정될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들을 죽이신 복음, 아들을 다시 살리신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한 이 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까지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든 가리고 어떻게든 변질시키려고 하고 더럽히고 회방하고 하는 끈질긴 역사가 교회의 역사 속에 함께 이어져 왔고 오늘날 우리 안에도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많아서 다 거론할 수 없는 수많은 거짓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리고 회방하고 말씀으로 못 가게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기어코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러한 말씀으로 복을 누리고 그리하여 아직 복을 못 누리는 그 사단과 죄악과 사망에 얽매여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복음의 빛을 우리가 비추이는 일에 추수꾼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참 절박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교회됨을 모르고 이러한 신자의 영광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의 무한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짓밟고 어떻게 참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왔는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우리가 진정 회개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리하여 주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에게 이 새날이 주어졌고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회개하며 우리의 무지를 우리의 죄악됨을 다 토설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말씀과 같은 특징이 우리 모두에게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증거의 열매를 봄으로써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6장 찬송입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 다음 주일 예배 말씀 안내는 시편 여기 18이 아니라 28장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6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 제목으로 시편 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김포 시찰에 있는 세우는 교회인데요. 우리가 올해부터 섬기게 됐습니다. 김대영 목사님과 개척교회입니다. 세우는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을 우리가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지켜지고 인도받기를 위해서 영육간에 연약한 교우들, 이웃들, 또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3부 예배 때에 입교, 세례식 입교가 있습니다. 우리 강혜민, 김서연 우리 자녀들이 입교를 합니다. 경기선후회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16일 월요일 오전 11시 대곡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밑줄을 그어드렸죠. 6월 첫째 주일부터 모든 예배를 다시금 원래대로 드리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5월 달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예배를 다시금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 일부 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되죠. 8시와 이제 2, 3부가 2부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2부 때는 몇 시죠? 11시 30분. 그 사이에 우리 교회 학교 예배가 이제 있게 되고, 이제 2부 예배 때는 유치부 예배도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유초동부, 중고동부 다 이제 본래 시간으로 들어오고, 청년부는 시간 조정이 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예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장.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25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우리 위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진리를 알아가도록,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거듭난 신앙 양심의 선한 의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날이 갈수록 더 깨닫고,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두어져 있지 않고 어떻게든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그렇게 열망하며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